과 기도로 자신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스리기보다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질서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서약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1일 고양 신의교회 재직 일동. 귀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많이 누리시고 성화의 훈련, 성화의 은혜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주가 잘 묵상하셔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은 좀 특별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26년도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을 함께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과 방향으로 목회가 진행될지를 함께 보시고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교회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 교회도 시설도 엄청 좋아요. 들어가면은 최신식 조명에 넓은 로비에 대리석 깔려 있고 최신식 음향에 뒤에 전면에는 초대형 LED로 쫙 되어 있는, 흔히 보시면 이제 대형 교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제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성도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유람선과 같은 교회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종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난파선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난파선. 교회가요 항상 싸워요. 교회 가면 기뻐야 되잖아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니까 더 힘들어요.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신년 특세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조금 애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시부모님 섬기시는 교회가 큰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부모님이 좋은 교회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내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애잔하죠. 좀 아프죠. 이처럼 좀 교회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난파선과 같은 교회이고,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조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구조선과 같은 교회.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요, 이 본질, 이 사명 잃어버리면 변질돼요. 교회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 5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 어디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에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교회에게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2026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본질을 잊으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본질을 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질이 일어나요. 이 말 멋있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리면 지적 소유권은 저에게 있음을 알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어이구 말씀 잘 들으시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도 지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다. 그 로얄티 들어오면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질을 잊으면요 변질이 일어나요.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이건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체성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변질이 일어나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 작은 교회거든요. 10년, 20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뭐가 자랑이에요? 그 얼마 안 가서요. 관계가 영원히 좋을 것 같으셔요? 반드시 관계 깨져요. 틈이 생겨요. 그러면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요, 다락방이요? 반드시 난파선과 같은 교회가 돼요. 마음 갈라져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혼 구원의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기억하고 존재 이유임을 기억하고 항상 영혼 구원에 힘쓰고 다락방은 분가시키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생명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목적론과도 통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세요? 딱 한 가지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는 제2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남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모든 사역이, 모든 모임이 이 본질적 사역의 충성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위임 명령.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인생의 사명이에요. 직업이 다 달라도, 삶의 형편이 달라도 주께서 주신 본질적 사명,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이거는 전도하라는 거죠. 구원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십자가 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시킬 이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이름이 없음을 내가 먼저 알고 믿었으니 이것을 전하고 내가 제자자고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2030 비전이 있습니다.
자, 2030 빈년 작년은 몇 명이요? 다음 세대 몇 명이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들이 크시네요. 예. 저 좀 부담스러워요. 작년 1000명, 앞으로 보면은 올해 26, 26, 27, 28, 29, 30, 5년 남았거든요. 야, 5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자, 이 비전은 제가 세웠을까요?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이것 위해서 함께 기도해 오셨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전 처음 듣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기억나십니까? 2030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 안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 함께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도 가지고 왔어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제가 빨간 펜으로까지 표시해서 가져왔어요. 저기 뭐라고 써 있죠? 예,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향 행신지구의 몇 퍼센트를 책임지는 교회예요?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고향 행신지구의 지금 인구가 한 16만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는 몇 명이에요? 약 1650명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딱 이거 보면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이 사역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오셨으니 좋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가자. 선포하자. 결단하고 비전을, 목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해야 될까요? 자, 같이 그 생각은 되는데 예, 같이 해요. 아시겠죠? 예, 같이 해 나가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께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 모시고 오면 여기는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일단 오시면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책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셔요. 우리가 함께 24년도부터 기도했던 것,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비전을 같이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올해 주제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26년도 외신앙으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원함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지금 자녀들, 내 남편, 아내, 형제자매들 함께 나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요. 26년도 첫 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첫 등록 새 성도가 누구일까요?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왕이면 첫 주부터 등록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신밀재 성도님 함께 오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고양신의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복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은 예수님 더 잘 믿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부부와 자녀가
예배 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한테 아빠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또 아내 되신 집사님이 잘 또 기도하시면서 섬겨주셔서 함께 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항상 개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항상 가족, 더 나아가서 가문으로 확장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모습이죠. 먼저 구약을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어떻게 언약하시냐,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잘 보십시오, 너와 내 후손이 무엇이 된대요?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은 그 가정과 가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그 집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뛰어넘어가는 은혜, 가족 공동체적으로 이 마음을 함께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 은혜 많이 받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제일 마지막에 110세의 죽음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선언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이 아니에요, 내 집까지도 함께 선언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 군인. 그런데 고넬료만의 구원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 전체의 구원이 함께의 마음을 보게 됐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루디아 한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그 온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주제 말씀에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빌립보 간수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간수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고린도서 1장 16절에 스데바나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온 가족이 세례받음을 우리는 함께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한 사람, 가정, 공동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원은,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구원을 보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구원을 보장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이런 분들 계셨죠? 내 아내가 교회 권사님입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믿지만 나중에 죽을 때 부인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가정을 확장시켜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로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내 남편 자녀, 내 아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요, 멀리 이방 나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땅끝은 어딘지 아셔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외신이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약속 허락해 주셨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땅끝인 이곳에 나 선교사로 이 가정과 가문 가운데 보내셨으니 하나님 구하남의 역사가, 예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림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6년도 3대 핵심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인 1전도. 먼저는 가족 구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가족 구원.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1인 1사역. 그 다음에 쉐마 교육. 이 세 가지가 3대 핵심 사역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핵심 사역 첫 번째는 1인 1전도 및 가족 구원은 무엇이냐? 관계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 전도는 뭐냐면 나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들, 교회 떠난 성도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 함께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마을에 함께 사는 주민들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전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방 전도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토요일날 전도하니까 동참하셔서 시간 있으면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TV 앞에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면 영과 육의 강건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요. 전도하면 힘들고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데 전하다 보면 이상해요. 이게 살아나요. 살아나. 특별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동물원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 안정됨에서 나오셔야 돼요. 야성으로 나가셔야 돼요. 전도의 자리로 나가보셔요. 그러면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영을 살려주셔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요, 5월 달에 상반기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5월 달에 함께 작년 6월 달에 했던 것처럼 함께 초청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락방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반기는 개인, 하반기에는 다락방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사회처럼 고여있지 않고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의 사명, 분가를 위해 그 다락방이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다락방으로 먼저 초청하고 그래서 교회로 함께 인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핵심 사역 두 번째는 뭐냐? 1인 1사역입니다. 1인 1사역.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봉사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봉사 안 하잖아요? 믿음의 성장이 더뎌요, 더뎌. 확연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새 가족인데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요, 다른 사람 5년, 10년치의 성장이 봉사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요. 봉사하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요, 면역력이 강해져요, 신앙이 커진다,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통해 면역력이 강해져요. 영적 근력이 강해져요. 누가 웬만큼 말로 시선으로 흔들어도 에이 뭐 그쯤이야. 나는 내 길 가지 뭐. 난 내 사명 감당하지 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11절, 성도님들 12절, 13절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직분이 나오죠. 여러 직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한대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모든 성도는 다 봉사의 자리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느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그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당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걸 놓치면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공동체적으로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봉사를 통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이룬대요? 온전한 사람, 퍼펙트맨이죠.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인간은 딱 한 분뿐이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즉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공동체적으로 세워지고 각 개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봉사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이, 제자 훈련이 이 봉사를 통해 성도에게는 영적인 유익으로 주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나가실 때 기도하시면서 게시판에 쓰셔야 아시겠죠? 아버지, 대답이 적습니다. 어찌합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세대 교육은요, 3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예전에는 교사만 담당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따져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향받는 시간이 교회가 많아요?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많고 세상이 많죠. 시간의 싸움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은 안 돼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액션이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항상 듣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도하고 요단강에 첫발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가정과 교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어제 가정 예배 들으셨습니까? 아버지, 대답이 없습니다. 예, 이거 정착하려고 해요. 이 가정 예배가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주변 사면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셔요. 신경 많이 쓴 겁니다.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요, 제가 팁을 드리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예, 자녀들과 할 때는 한 번 이상씩. 토요일 저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밥 먹고 난 다음이 제일 좋습니다. 함께 하시고 홀로 계시는 분들은 혼자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 계시면 혼자 들으시면 되죠. 뭐. 주님과 함께. 부부가 함께 계시면 부부와 함께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자녀가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같이 있다 그러면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셔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투덜투덜거리면 용돈 좀 주셔요. 한 5만 원 정도 주셔요. 옛다 그러고 하나님 더 큰 복 주실 것이다 하면서 주셔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팁을 말씀드리면 주기도문 한 이후에 감사 제목을 하나씩 나누셔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감사 제목. 이거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하시고 마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셔요. 그때 마음을 나누게 돼요. 속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만져주셔요.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녀가 부둥켜갖고 이제 기도 제목 이야기하다가 화해 역사가 일어나죠.
엄마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부부끼리 들어가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당신 고생만 시켰네.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터치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는 이거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 있죠. 기도 제목 꼭 나누셔요. 그리고 어색해도 합심 기도하셔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쉐마 교육 실천상 두 번째가 주보 오면 하단에 보면 암송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암송하셔도 좋아요. 엄마, 아빠, 자녀들 당신 암송해봐. 목사님 그러시는데 말씀 암송 잘하면 치매도 안 걸리는 은혜 주신대. 같이 하셔요. 같이 나누셔요. 아이들도 확인하고. 그래서요, 암송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암송 말씀을 통해 교회 전체, 장년, 청년, 다음 세대 가정이 모두 같은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통합적인 말씀 암송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같이 말씀 암송할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각 주일학교별로 말씀 암송 및 말씀 암송 프로그램들을 따로 진행할 거예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교회 전체 말씀 암송 대회도 함께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 및 말씀 암송을 통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의 신앙 전수 및 회복을 이루려고 합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과 가정,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려고 합니다. 전 세대가 우리 고양신학교의 성도라면 말씀 암송을 통해 신앙의 세대 계승 및 가정이 하나 된 일치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대답이 조금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더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함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붙잡으셔요. 26년도 주제가 뭐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난쟁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돼요. 절망과 아픔에 묶여있던 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육체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영혼은 벌떡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벌떡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찬양 힘들고 나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래하고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니까.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벌떡 일어나 아름다운 복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종교에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 안일함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의 음성 듣고 달려나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새 마음을 주시고 벌떡 일어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귀한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모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힘있게 승리하시는 한 주